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주어가지고 감사절기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의 파워입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내 사정이 어떻든 절기가 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절기가 되면 감사하게 만드시는 거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감정과 입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기를 맞으면서 내가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감사한단 말이냐. 오히려 한 해 동안 더 어렵기만 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졌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수입이 더 줄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기를 만나서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너무한 게 아니냐. 아니, 잘 해주고 뭔가 기적도 나타나게 하고 복도 받게 하고 좋은 일도 있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사 영광을 받으셔야지 무자비하게 그냥 네 형편이 어쨌든 간에 나한테 감사 돌려. 너무 이 강력한 포악한 군주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리와 죄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볕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데까지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로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결과에만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나은 게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그런 차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 17장은 다윗의 신앙의 부흥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그의 생애가 감사의 역사로 기록되는 생애가 되게 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를 감사의 역사가 기록되는 생애를 만드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다윗이 왕조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훗날 그가 생각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오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일생도 감사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면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오늘 그런 전기가 되기 위해서 다윗의 일생을 따라가 보는데, 다윗은 감사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것들을 한번 주목해보고 우리도 그런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의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열망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계화해 가지고 일생이 감사의 생애가 되도록 만드는 실행 지침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되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을 따라가 본다면 우리에게도 의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고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했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에게 있어서 감사의 역사를 만드는 전환점이 있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법궤를 주셔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 항상 법궤와 함께 법궤 위에 있는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올라가서 이동하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곧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처음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는데, 사울에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욱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더욱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항상 묻는 우리가 되고 싶다 하는 열망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아삽도 그 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일생이 감사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이게 지식적으로 아니고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열망을 일으켜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기를 마련한 거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이 열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열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곧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들과 여러 일꾼들을 다 모으고 이 일을 실행하도록 또 일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정말 원하고 또 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옛날 이스라엘 땅에 법궤가 들어올 때 새 수레에 옮겨서 이스라엘 법궤가 옮겨진 걸 생각하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움직이는데요, 소가 뛰게 되니까 법궤가 덜컹 움직일 때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분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셨다, 베레스 우사 하고 막 분개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고 싶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논하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이렇게 열망을 가졌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의도로 열심을 내어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어요. 다윗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게 되고 내가 이 일이 정말 내 동기가 옳은 것인가? 자기를 살피고 말해요. 그럼 이 모든 일을 하는 과정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낱낱이 쪼개서 살펴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실패의 과정을 만나면 그 자체로 분노하고 흥분하기보다 이게 왜 이렇게 된 일인가 하고 쪼개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것은 무엇인가, 혹은 내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내 마음속에라도 잘못된 동기나 욕망을 가진 것은 없는가, 이런 걸 잘 살펴보고 또 이 과정 속에서 무슨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법궤가 블레셋에서 올 때 수레에 옮겨왔지 본래는 레위인들이 법궤를 매는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을 나도 모르게 그냥 따랐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나오는데 알게 모르게 세속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구별해 낼 줄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깨달아 성장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날을 다시 정하고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에게 이 궤를 매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궤를 그가 있는 예루살렘에 모시고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막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모인 백성들에게는 막 떡도 나눠주고 건포도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막 한 보따리씩 막 안겨줬어요. 함께 기뻐하도록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실 이렇게 백성을 또 축복하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은 오늘 역대상 16장 7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날에. 그러니까 이 감사의 역사를 만드는 전환점, 그날을 위해서 열망을 품었고 그것을 행하였고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감사의 체계화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점,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모셨다, 그 일을 성취했다, 이거는요 다윗 왕조의 번영이 보장되는 일이고 무슨 전쟁을 만나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언제나 묻고 모든 나라의 통치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전쟁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전략대로 행하여 승리가 전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가리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우리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에서 묻고 인도받는다는 것은 감사의 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전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고
그게 축복의 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 법궤를 옮겨놓고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체계화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이 시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생으로 감사의 역사로 준비되는 그런 시점을 꼭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역사를 만드는 체계화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데 전담자를 세워서 사역을 맡겼어요. 전담자를. 그래서 역대상 16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섬기게 했다. 사역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주신 것은 이 사람들을 세워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전담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걸 깨닫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전적으로 감사를 담당하고 찬양을 담당하는 사역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일생이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생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에게 우리의 관해서 모든 원수의 비방과 원수의 저주와 원수의 올무잡고 정삼는 일을 한 번에 끝내버리고 그에게 맡겨가지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한 분을 세워가지고 보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담자로 세워졌다는 것은요, 그냥 그 일을 전념하도록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대원이 돼가지고 나 오늘 집에서 남편하고 싸우고 왔어. 혹은 기분 나빴어. 그러니까 나 찬양을 안 하고 유행가를 부를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찬양의 사역자로 맡겨졌기 때문에 그 역할대로 예배 시간에 맡겨진 대로 찬양을 할 뿐이지 딴 일을 못해요. 딴 일을 못해. 여러분, 여기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전담자로 맡겨졌기 때문에 딴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대사를 어느 나라에 파견하면 대사가 그날 기분 나쁘다고 그 나라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막 일을 그르치고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감정과 기분, 자기 상태와 관계없이 대사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제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막 기분 좋아서 헬렐레 하고 어느 날은 기분 나빠가지고 우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전하고 낙심된 말이나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사의 전담자가 돼가지고 입을 열면 감사만 하는 사람, 모든 삶의 일생이 다 감사로 도배되어가지고 감사의 일생으로 체계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전담자로 아예 너희는
모든 범사에 만나는 일마다 그걸 다 감사의 관점으로 보고 다 감사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기분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억지로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쉽지만요, 하나님은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릇이 커지고 우리의 안목이 커지면 이게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그 간증한 여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모든 간증자들이 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게 고난이고 역경이고 저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셨고 이게 복이었구나. 이게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전사님 간증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그냥 밑반찬하고 간단하게 밥을 먹자. 알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어머니하고 살 때는 어머니가 항상 밑반찬을 만들고 언제나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열면은 간단히 그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재를 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돕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보살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뛰어나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잘못되었을 때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가 되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재창조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범사를 감사하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탁월한 일이 이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았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 일을 맡으면 맡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주부들이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음식을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면서 잘 배우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별로 준비되지 않은 채 결혼해가지고 밥 짓는 것도 서툴고 반찬 만드는 것도 서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부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고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찬을 만들고 또 만들고 실패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면서 이 맡았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음식 솜씨가 그렇게 맛있게 되었잖아요. 이게 맡은 위력이에요. 맡은 위력. 이게 맡겼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고요. 남편들도 어때요? 직장 가가지고 처음에는 다 서툴고 욕이나 먹고 아이씨 그만 때려칠까 막 이런데도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어요. 맡았어요. 때려치고 싶어도 처자를 생각하면 때려칠 수가 없어. 오늘도 꾸역꾸역 맡은 일하는 자리로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능숙하게 되고 능력이 생기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삽을 대표로 해서 아삽을 우두머리로 해가지고 이 레위인들을 감사하는 사람들을 누구는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고 누구는 재금을 치고 다 일일이 다 세분화해서 맡겨가지고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감사의 생애로 입을 열면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범사에 우리를 향하는 뜻이 감사인 줄 알고 모든 걸 감사로 받고 말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 하나님이 맡기시고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주님은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일생을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감사의 역사를 만들기를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기가 혼자는 잘 안 될 것을 알았어요. 그건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예 감사의 전담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입을 열면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시편 73편에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는 이 깨달음도 아삽이 계속 감사하고 전담해서 감사의 일을 말하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과 감사의 찬송시를 짓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저런 일을 만나고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의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보고, 야, 저분이 나나 다 똑같고 별 다를 게 없는데 다른 게 있다면 예수 믿는 것밖에 없구나. 이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전담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전담자가 또 다 세분화해서 일을 맡겨가지고 계속 이 일이 진행되게 했어요. 계속해서. 감사의 절기는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체계화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감사의 체질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무슨 뭡니까? 몸이 아르레기 체질에서 건강한 체질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세속적인 우울증과 절망과 세상 일에 의해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체질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체질로 막 든든히 서 있어서 언제나 보면 항상 계속해서 저 사람에게는 감사가 폭포수처럼 넘쳐난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믿으시나? 다윗은 일찍이 이걸 깨닫고 아예 그냥 자기가 우울할 때도 감사하는 소리 들으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체계화를 시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막 자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절기 끝나면 금방 또 다른 절기 나오고 막 1년 내내 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가진 절기보다 훨씬 많아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감사절기를 만나면 아예 직장도 안 가고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 항상 신앙이 떨어졌다가도 신앙이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막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 부흥이 막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일마다 빠지지 않냐고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만 할 수 있는 대로 막 새벽 막 계속 나오면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되고 영적으로 부흥이 돼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드문드문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넘어지기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면은 장례식을 만나도 울음꾼들을 부러워가지고 전문 울음꾼들, 우는 일이 전담한 일이에요. 울기만 하면 돈을 받아. 이 사람은 와가지고 막 에고 막 우는 거예요. 울음을 짜내는 거예요. 막. 여러분, 영화 배우들도 어떻습니까?
하여튼 울어야 될 때는 자기 어떤 슬픈 스토리를 생각하면서라도 울음을 짜내가지고 그걸 영화를 보는 사람들 하여금 막 공감해가지고 저절로 울음이 나오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배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화하고 내면화하고 우리 삶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전략적으로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체질화가 되고 감사가 체계화되고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모르면은 맨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불평으로 생각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사단은요 그런 걸 얼마나 충동시키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잘못된 해석을 갖도록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신 절기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막 열망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만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체계 속에 내 자신을 던져드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감사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고 교인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냥 자식도 하나도 없는 노인네 75세 된 노인 그의 부인은 65세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막 천하 만민이 다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뻥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주어놓고 무슨 말을 하시지. 그리고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이루는 것도 아니고 25년이나 세월을 끌어요. 그 100세가 되어서 완전 절망할 그런 상황,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안에는 경수가 다 끊기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내가 했다 하는 걸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이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내가 만들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나도 동의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다윗이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자기는 목동이 때 부름받아가지고 그 가정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식이었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하여 보시고 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어서 양치는 데 불러내어서 왕을 삼으시고 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역사 속에 귀중한 영원히 기념될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서 언제나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게 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그만 돈 몇 푼 생기고 조금 일 잘 되고 해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무궁무진해.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를 향한 계획과 복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걸 믿는 거예요. 당장 뭐가 있네 없네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척할 때 참 보면 목사님들 모이면 어떤 사람은 막 피가 번쩍한 승용차를 타고 오고 또 보면 교인들도 그래도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훌륭한 목사님처럼 보이고 나처럼 말해요. 다 낡은 봉고차 하나 끌고 다니면 형편없는 목사처럼 보이고 자괴감이 들고 나는 하나님이 다 똑같은 목사인데 나는 차도 하나 안 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그런 걸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생각은 떨쳐버리고 나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지 그리고 달려왔던 거잖아요.
한 번도 내 이름으로 된 승용차를 가져본 적이 없고, 새 차를 사본 적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끝내버리죠. 한 번에.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유도 알지 못하고 비참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막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네? 그런 때도 오히려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아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거예요. 밝히. 하나님,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랍들을 세우고 천사들을 세워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 나라에 온 사람들은 모든 영안이 밝아지고 마음의 깨달음이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이왕 여기서부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다가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계속 감사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 일생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 자신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이고자 하셨지만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호응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니까 깨달으라고 막 광야에서 계속 돌리는데 깨닫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해가지고 이제는 뭐 아무리 거인을 만나도 저들은 우리 밥이다 막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돌려도 못 깨닫는 사람은 계속 길이 험합니다. 뭐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아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빨리 감사하고 깨달았으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얼마나 풍족한 것을 속히 누립니까? 못 깨달으니까 계속 돌리고 계속 돌리고. 여러분, 작년에도 헤매고 올해도 헤매고 내년에도 헤매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감사의 삶을 하름으로 빛이 되고 소금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나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실행하고 마음을 들이는 일을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걸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몰라도 다 수준 따라 인도하셔요. 그래, 이런 부분은 이렇게 깨닫게 하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이 땅에 너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전담해서 해라. 그리고 보내시고 그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감당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고 단번에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애가 이후로는 감사의 생애가 된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건 내게 이익되니까 내게 좋으니까 이렇게 고르지 말고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러고 그냥 고난도 역경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에 되게 하시고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는. 네.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이 감사를 체계화하고 감사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 역대상 16장 4절에는 네 사람을 세워서 하게 한 일이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칭송은 뭐고 감사는 뭐고 찬양은 뭐냐? 사실은 칭송이나 감사나 찬양이나 다 그게 그거예요.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인데, 오늘 구태여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구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위대한 이름을 칭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만드신 천지를 다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셔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모두 다 위대하고,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그런 독특하고 뛰어난 아주 깨끗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여 전혀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성경 안에는 온갖 보화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보화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에도 보면은 역대상 16장 15절, 12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언약의 하나님, 천대까지 명령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여드려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분, 시인들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감사, 그 성호를 높여드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이거 뭐 꼭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별할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기에 이런 위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막 소리내어 선포하고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의 전담자로 세운 사람들이 한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막 기억해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걸 이루어나가신 과정들이며 애굽에 가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그 강한 바로왕의 팔을 꺾으시고 건져내신 일이며 홍해를 가르게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타락한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큽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기억해내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 행하신 기사, 기적, 이적들을 막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경을 가지고, 이게 성경이 실제적인 역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막 높일 수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나 지금 나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나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이라도 이루실 하나님이나 똑같은 기적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9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봐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2절 13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종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막 기억해내고 감사하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경에 나타난 일들, 역사 속에 나타난 일들을 다 기억하고 막 소환해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특별히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이 자랑하라는 말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묵상하다는 단어는 속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이런 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분은 큰 소리로 막 소리내요. 선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묵상의 의미 중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묵상해가지고 깨달음이 올 때 그걸 가지고 속으로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막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간증자들은 다 뭡니까? 간증자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절망하고 그냥 몸이 불편한 분은 막 머리에서 온몸까지 다 이가 드글드글하고 막 자기 옷을 자기가 냄새 맡아도 냄새 나서 못 견디겠고 그런 절망적인 생활이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모든 간증자들이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그걸 마음으로 묵상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막 선포하고 자랑하고 다니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나를 어떻게 이끌고자 하는 것을 묵상하고 그러면 막 마음이 즐거워요. 막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이제 삶에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확 선포하고 자랑하고 주님을,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하라는 내용을 보면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11절에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 자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제 내용, 자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그것만 해도요 우리가 감사를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요. 아니 내게 지금 당장 뭐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그거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신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할 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들, 이제 관점이 바뀐 일들, 이런 것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걸 가지고 막 드러내놓고 막 자기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니까. 아니 그렇게 막 가족이 다 버리고 기어다니고 온몸에 막 이가 드글드글 끓고, 그게 무슨 말하고 싶은 일이겠어요? 감추고 싶은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을 깨닫고 보니까 어때요? 기뻐가지고 막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좋은 남편을 주셨다고 막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이제는 무슨 전쟁을 만나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전쟁에 나갔다면 나가는 족족 다 이겼다 그랬어요. 이겼다. 왜요? 비밀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받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 뽕나무 위에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을 때 행동해라 뭐 이런 사인도 주고, 직접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라 뭐 이렇게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말해요 별의별 답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면 묻지 않는 거예요. 물어서 답을 얻고, 그리고 그 왕조가 막 번영해가지고 이후의 모든 왕조는 기준이 다윗의 왕조예요. 다윗의 때와 같았더라. 그건 복받은 시절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왕궁에 편안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자연히 일어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지자 나단과 의논했더니 선지자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단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말하는데 다윗은 얼마나 감사한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너의 후대를 세워가겠다. 영원한 집을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까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울 것까지 다 말씀해 줘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어요? 열망에서부터 출발해서 실행해가지고 법궤를 옮겨오면서부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원한 왕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활짝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돼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그래서 자기가 성전 못 짓더라도 아들이 지을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뭐 나무도 모으고 다 이런 일을 하고 남은 생에 자기 막 사유의 은금을 하나님 앞에 막 다 드리고. 여러분 가진 재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부모의 따뜻한 마음입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여러분 영원히 누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 자식 주는 거는 자식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되지만 어쩌면 그것 때문에 화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모은 그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하나님 사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세요. 이게 깨달음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죽을 때 다 재산 교회에 기부하고 가시고 그러면 막 반감이 일어나고 저 목사가 뭐 좋은 얘기 하다가는 결국은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깨닫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애로 만들어지니까 이거는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가치를 알고 그렇게 행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의 열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세우고 그의 왕조를 세우고 영원히 그의 후손들을 세운다는 말씀,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까지 말씀하시는 위대한 역사, 이 비밀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며